성전의 하늘을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했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주의 전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 찬양 경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에 성생 하나님 좌정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보좌에 연락되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전자여 시편문과 비파와 수고모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홈커밍데이 2주차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이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가 지날 때마다 못다한 계획들이 아쉬움이 남아 반복하여 회개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4년 한 해도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기대와 달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제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세상 것의 풍요로움과 만족함으로 누리던 기쁨보다 주님의 일로 얻는 기쁨으로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동으로 채워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 생명의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 안에서 폭정이 사라지고 모두가 자신의 삶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질 때 정죄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권면하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국민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작은 힘이지만 우리의 선포가, 우리의 중보가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되며 주님의 귀에는 살려주세요 울부짖음이 되어 돌아보게 되는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국민의 평안과 사회통합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혼란과 다툼 속에서도 진리와 평강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국내와 세계 각처에서 복음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보호하시고 밟는 땅마다 복음이 싹트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육신과 마음으로 아파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힘겨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가정마다 가족들이 건강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매사에 승리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살펴주시고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쓰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대원들의 열정을 담아 부르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큰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되게 하옵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부 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부 위치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꼭 받으시고 또 예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시간 갖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신년 특별 작정헌금하는 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주보에 다음 주로 좀 올라왔지만 오늘 이 시간입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신년도 선교, 전도, 건축헌금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보 간지에 오늘 작정서 파란 그린색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작정하고 봉헌할 때는 가운데 이 점선, 절제선을 찍고 한쪽은 가져가시고 이렇게 새 헌금 종이 있는 것은 봉헌함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교인들 함께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또 전교인 파트너 전도 총력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식사하시고 1시에 본당에 모여서 또 한 1시간 남짓 우리 인근 지역 나가서 우리가 노방 전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당의 정책당회를 마무리하면서 파트너 전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역시 격을로 하는데 파트너 전도 있는 주일 오후에는
찬양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찬양도 앉지 않고 전 우리 교우들이 함께 전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 찬양도 운행하고 각 지역을 나누어서 가서서 우리 전도하고 돌아오도록 신도부터는 전도에 이렇게 집중하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또 무명으로 또 이렇게 전도 물품 볼펜을 1000개를 이번 주간에 후원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나가실 때는 이 전도 물품 볼펜도 한 몇 자루씩 들고 나가서 전도할 때 그렇게 전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시원 찬양대 오후 찬양대 연습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예결산 위원회가 있습니다. 땅의원 시무지사님들 대상입니다. 빠지지 마시고 저는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홈커뮤니티 2주차 주간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혹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 코로나 이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이번 기회에 그분들 다시금 재신시켜서 또 인도하시도록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힘내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간 경북노회 제195회 1차 임시회가 17일 화요일 날 오전 11시 구미 동신교회당에서 회집됩니다. 다음 주일은 2025년도 신년 직원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1, 2부 난예배 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부 후에는 예결산 죄직회가 있겠습니다. 유아세례 1차 부모교육에 다음 주일 있습니다. 주부를 잘 참하시고 해당되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받으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에 구원사 찬양됩니다. 다음 주 새벽기도 강빙구 집사님 특성호 1에서 2살 가족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신년 교회 달리기 나왔습니다. 올해도 벽걸이와 탁상용 두 종류가 나왔습니다. 한 가정에 한 부씩. 그러니까 벽걸이를 하시든지 탁상용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갖고 사무실 오셔갖고 각 셀 출석 체크하시고 그래서 원하시는 달력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유아세례식이 12월 25일 성탄절 날 있습니다. 공부, 응답, 계획 시간들 주보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마지막에 보시면은 올해도 우리 인류전도 회원들 주관으로 작년에 했습니다만은 작년처럼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뜻가래 바자회를 합니다. 그래서 22일 주일 날 다음 주일입니다. 일부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판을 열자마자 금방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아마 올해도 늦게 오면은 선착순으로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많이 협력해 주시고 수고하신 우리 전도회 회원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고 백정자 권사님 참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다고 해서 저에게 또 이렇게 교회 앞으로 감사 예물을 주셨습니다. 제가 잘 전달을 했습니다. 유족들이 오늘 나오지 못해 죄송하다고 다음 기회에 꼭 와서 인사드리겠다고 그렇게 저에게 대신 인사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많은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아름다운 각양 예물들을 먼저 주님 앞에 봉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땀 흘려 수고한 소득 가운데 10분의 1 성별낸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리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그 손길과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에 복을 주심으로 날마다 자네 소득이 넘쳐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담은 예물 가운데도 축복하심으로 더 많은 감사의 기름지고 값진 열매들 많이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모든 가정과 생업에 복 주시고 예물이 서는 곳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므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는 곳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의 자리에 우리 찬양대원들 참으로 기도로 준비하여 올려드린 찬양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시간 몸을 들여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기쁨으로 주어진 자리 지키고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수고한 교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더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앞날 저들의 장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시고 뼈 밑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명철을 허락하셔서 우등생들이 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은 장차 이 나라 민족 전 세계에 리더가 되는 귀한 인재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약하여 이곳에 나오 싶지만은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돌아봐 주시고 영의 모든 질병에 치료하시고 강건을 회복하여 다음 시간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퍼 나간 유족들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다하시고 하나님의 남기신 그 믿음의 족적을 따라 온 유족들 믿음의 귀한 가문 세워나가는 복된 유족들 되게 하시고 무명으로 전도 물품을 또 이렇게 헌물한 귀한 주의 종에게 은혜와 복을 다하시고 이 헌물을 통하여서 심령 하나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복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실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제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문은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다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으리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시골 교회가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예배 시간은 다 돼가는데 교인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그렇게 쏟아지니까 도대체 교인들이 예배 시간은 다 되어가는데도 한 사람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전혀 어떤 소식이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혼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제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이제 설교를 이제 시작했어요. 설교 제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한다는. 교인이 한 사람도 없기에 분위기가 그래서 목사님이 흥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교인이 없기 때문에 또 외친 겁니다. 야, 도둑놈들아, 회개해라. 주일 성수하지 않는 도둑놈, 11조 때문은 도둑놈, 이 도둑놈들아 회개. 너희들은 모두 강도들이다. 혼자서 이 강도들아 회개하라. 저게 불구덩이에 떨이지 않으려거든. 적시 회개.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아무도 없으니까 끊김없이 막 외쳤는데 그때 마침 그 순간에 도둑은 2명이에요. 귀를 피하려고 예방이 멀리 숨어 들어온 거예요. 난데없이 목사님이 이 도둑놈들아 회개해라. 저 불구덩이 빠져들어가려면 회개하라. 그렇게 하니까 이 놈들이 겁을 먹고 또 말씀에 감동을 받고 설금설금 나가지고 그 목사님 앞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날 우리 예수를 믿었답니다. 예. 참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요. 목회자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설교자에게 있는 특별한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그 많은 메시지 설교 가운데 이 목사에게 부담스러운 설교가 있어요. 무슨 설교가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네요.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 아마 제 기억으로도 저 인동계에 와가지고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몇 번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했어요. 제가 오자마자 헌금 설교를 한번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시험 당했다는 거예요. 11조 때문에. 그래 그분이 우리 교회에 싫다는 거예요. 떠나버렸어요. 헌금 설교했는데 시험 당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헌금 이야기 하기가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특히 이제 이 한 30여 년 동안에 헌금 설교를 한다는 것은 목회자로서 굉장한 고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만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장로교를 창시했던 존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것이 문제다. 요한 칼빈 선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도 이런 시점에서 묵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탐욕, 외식적인 태도를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본문의
포커스가 두 부류 사람에게 딱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는 서기관들의 잘못된 모습, 그리고 대조를 이루는 또 한 포커스는 가난한 과부가 드린 작은 헌금에 대해서 오늘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책망하시지만은 가난한 과부의 이 적은 헌금에 대해서는요,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이제 여성들만이 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 뜰에 가면은 13개의 헌금 괴가 놓여져 있습니다. 13개 가운데에 9개는 성전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헌금이에요. 나머지 4개는 구제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헌금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위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 이 연보궤가 자신들의 부와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는 수단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럴 때면은 위생하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돈을, 헌금을 던졌는 거죠. 그 당시에 헌금하면 뚜껑이 없어요. 그리고 동판으로 만든 헌금궤였어요. 바닥이 동판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툭 던져내면은 쨍그릉 그러면서 돈 드는 소리가 성전에 막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자들은 많은 동전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머니를 촥 열거나 그냥 싹 쏟아버리면은 그냥 돈 소리가 촤르르 그 성전을 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끄는 거예요. 와, 저 사람 헌금 많이 한다. 와, 저 돈 소리 봐라, 돈 소리 봐라. 이렇게. 예. 노처럼 만든 그 헌금함에 그냥 보여주면 돈을 던져넣는 거예요. 철렁 던져넣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부자들이 그렇게 떨어지는 요란한 동전 소리에 파묻혀서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초라한 가난한 과부의 동전 든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두 렙돈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두 렙돈. 1렙돈을 오늘 현재 시가로 돈으로 화폐를 환산하면요. 1렙돈은 0.006. 우리나라 돈으로는 사실 10원도 안 돼요. 8원 정도, 7, 8원밖에 되지 않는 미약한 액수예요. 네. 그러니까 그 미약한 액수 두 렙돈을 어떻게 해요? 네. 그걸 헌금함에 넣으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럼 그 렙돈은 아주 얇았어요. 네. 구리동, 청동으로 만든 건데 아주 얇은. 돈 가치가 없으니까 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지금 넣어. 소리가 날 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 우리 상상해보게 되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헌금만 하는데, 저 여인은, 어떻게 저게 헌금이라고, 저 두 렙돈, 합쳐봤자 20원도 안 되는 그 두 렙돈, 그거를, 아이고, 그러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요. 사람들은 떨어지는 많은 동전 소리만 관심이 갔을 뿐, 이 가난한 이 여인의 두 렙돈에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그 광경을 유심히 지켜보는 분이 계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4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위하여 앉으사. 무리가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그 다음 중요한 게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가난한 이 여인은 두 렙돈.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돈이 헌금 액수가 많든 적든 저들이 어떻게 헌금을 드리는지
어떻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드리는지 주님은요 보고 계셨어요. 보실세, 헬라 말에 에세오레이라는 단어예요. 에세오레이. 이것은요 주의 깊게 꿰뚫러 계속해서 집중해서 봤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성전 앞에 탁 앉으셔서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적 안목으로 부자들의 헌금도 보시고 가난한 자들의 헌금도 집중하여 주의 깊게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들의 그 한탄 헌금하는 모습을 왜 보고 계셨을까? 왜 보고 계셨을까? 네?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척도입니다.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흔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얼마나 기쁘게 고백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아무도 안 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 솔직한 경험을 고백을 하면, 제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카메라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입해 놓고 대구에 동성로에 유명한 이제 센터에 있어갖고 이제 카메라를 들고 대구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지하도로 해가지고 이제 건너편 대구 빌딩에 있는 건너편 동성로로 이제 가야만 했어요. 지하도로 해가지고 이제 건너가가지고 지하도 올라가는 그 계단이 2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가운데쯤 올라가니까 왜 어떤 남자분이 그 앞에 동냥하려고 방울 앞에 놓고요. 그냥 막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막 숙이고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방울을 보니까 동질이 몇 입 없어. 그것이 굉장히 참 청한하게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태무심 무시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마지막 바깥 계단 앞에 바뀝니다. 이제 딱 섰는데 성령께서 책망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냥 지나가느냐? 너 왜 그 사람 무시하느냐? 너 안 그랬잖아. 왜 오늘 그 사람 무시하느냐?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다시 내려갔어요. 다시 내려가서 제가 주문에 있는 거 끄집어내가지고 바구니에 담고 다시 올라와서 앞에 딱 서는데 성령께서 그래, 너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기뻐하셔요.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안도감에 평안, 기쁨, 내 스스로가 그래, 잘했구나. 내가 정말 잘했구나. 제가 짧은 순간이지만은 주님 앞에 몹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 몇 번 되지 않는 동전,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양심을 속이고 신앙 양심을 속이고 그냥 알았으면서도 봤으면서도 마음으로는 불쌍히 여기면서도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올라갔던 참 이렇게 돈 앞에 물질 앞에 이렇게 참 나약한 나의 모습을 보고서는 주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감리교를 설립했던 요한 웨슬러가 우리의 온전한 신앙 구원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도들은 지갑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호주머니의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0절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면 21절 말씀을 해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물질이 있는 그곳에는 우리 마음이 반드시 있더라는 겁니다.
선하든 악하든 물질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요. 헌금은 신앙의 본질이자 헌신의 본질입니다. 영어에 이런 관용구가 있어요. Money talk. talk 하는 말은 말하다는 거예요. money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말한다. 돈이 말해준다. 이 무슨 말입니까? 돈이 알고 보면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쓰느냐? 그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 돈 섬섬이를 보면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돈이 그 사람의 신앙과 헌신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헌금에는요,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희생. 참된 헌금에는 희생 정신이 깃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구약성경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쳤던 제물을 영어로 sacrifice라고 그래요. 희생. 그런 뜻이 아닙니까? 희생.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쳤던 그 모든 제물, 그 모습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그것은 sacrifice, 희생의 제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 정신도 그렇다는 겁니다. 얼마가 중요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드리는 헌금이냐,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신앙으로 드리느냐, 이것이 모든 헌금의 원리자 자세, 기본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얼마 정도나 해야 할까, 이 부분에 우리가 사실 갈등하고 고민할 데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X를 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바로 그 순간에 기준이 되는 것은 sacrifice, 희생, 헌신, 바꾸고 말하면 대가 지불,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희생 정신. 몇 해 전에 미국에서 수업을 할 때 그때 특강 강사로 부산 수영노교에 지금 소천하셨습니다만 정필동 목사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정보사님도 같은 학교 출신 선배입니다. 오셔갖고 선배로서 목회 특강을 하시면서 그분이 간증을 하셨던 일이 있었어요. 수영교회 지금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큰 교회 아닙니까? 이 경남, 이 경상도에 정말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큰 예배당을 언제 건축하기 시작했냐면요. 하필이면은 IMF가 터졌을 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그때 그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대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외환 위기가 밀어닥쳐오니까 뭐 교회들이 막 정말 힘들어오는 그런 시점에 거의 공사를 중단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다른 대책이 없었답니다. 대안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이 혼자 그 공사 중 강단에 올라오셔갖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눈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매달 며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게 장로님들 가운데 이제 선임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들이 다 당회실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길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갔대요.
거의 100명 가까운 장로님들이 쫙 앉아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충격적인 보고를 하더랍니다. 자기 집에 있는 장로님은 집을 팔아서 전세로 내려가고, 전세에 있는 장로님은 월세로 내려가고, 우리들이 그렇게 의논했습니다. 목사님, 힘을 내십시오. 이러면서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냥 감격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장로님들을 끌어안고 한 번도 못 끌어안고 이 소문이 교인들에게 전해졌어요. 교인들도 일부에서 너도 나도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IMF 기간에 다른 수도권의 교회들은 공사가 중단되고 파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허다했는데 이 성도교회가요, 전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가고 전폭적으로 헌신해가고 자신들이 손해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헌금을 해가지고요, 그 교회를 미루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건축을 하고 준공 이후에도 끊임없이 건축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더랍니다. 한 달에 수억씩 계속해서 헌금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작정 헌금이 중단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나중에는 건축 작정 헌금보다 더 많이 나왔다. 더 많이. 그래서 그 앞에 공공주상이 있는데 그걸 샀다 그래. 주상까지 확보를 하고 그 헌금을 갖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 수영로 교회를 그렇게 일구게 되었다고 하는 참 감동적인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은 희생, 헌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이 가난한 여인 형편을 보면요, 사실 두 랩돈도 많았어요. 한 랩돈만 드려서도 하나님 기뻐하셨을 텐데 이 여인은요, 두 랩돈을 다 드렸으니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44절에 보세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여러분, 여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전한 희생을 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헌금 정신은 희생 정신입니다. 희생 정신입니다. 희생하고서 하는 정신 없고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 24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어느 날 아리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타작 마당에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 타작 마당은 높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형 자체가 해발 한 3, 4m 되니까 높은 지형에 있습니다. 올라갔어요. 그 저 멀리 예루살렘 전경이 보이는 거예요. 경관이 너무 좋았어요. 맑은 하늘에, 푸른 하늘에 올라가니까 주변 사면 팔방이 막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전방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윗 마음이 너무 상쾌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바로 그 순간에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 좋은 곳, 이렇게 전망 좋은 곳 여기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구나.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구나.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다윗이 올라오면서 제물을 끌고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전쟁끝날 찰나에 다윗이 아름다운 마음을 이 아리우나가 알았든지 자신이 기르던 제물, 양과 소를 제공하겠노라고. 그래서 왕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소서. 이 아리우나의 이 같은 귀한 태도에 감동을 받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걸 사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유명한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시면은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 이거예요. 값 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내 정성에 들어가야지, 내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야지, 내 흘린 땀방울이 들어가야지, 나의 희생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내가 알기로는 이 주일 헌금을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아니 다른 뭐 특별 헌금 뭐 이런 거 빼고 옛날에 이 주일 헌금을요 주정 헌금이라 그랬습니다. 주정 헌금. 옛날에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1년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연말에 다 신년도 주정헌금 다 나눠줬어요. 오면은 저 헌금함에 주정 헌금에 뭐 10시간 얼마씩 넣어갖고 주일 헌금을 무조건 함에다가 넣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훈련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 예물을 다 드렸어요. 요즘 제가 알기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는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면은 주일 예물 안 드려요. 안 드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물론 드리는 분도 계시더라고. 딱 오자마자 하나만 가가지고 탁 드리고 나오는. 그런데 대부분 깜빡했는지 잊어버리는지. 예. 참,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부끄러워요, 사실은.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예배의 첫 발자국 계단을 오르려고 본당에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당연하게 성도해야 할 주일 헌금을 의도적으로 안 하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바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사모한다? 완전히 이것은 하나님께 보실 때 얼마나 부끄러운 행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참 이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다가 이걸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밖에서 해야 됩니다. 밖에서 해야 됩니다. 오늘 한번 설교 듣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혹시 안 하신 분 나가실 때 하세요. 그 다음 절부터 꼭 하세요. 어떻게 하시느냐? 성경 찬송가 맨 앞 페이지에 딱 끼워 넣고 오실 때 제일 먼저 하세요. 잊어버리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려면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들으면서 나오는데 이 같은 희생 정신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은혜를 이룰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리우나가요 그의 타작마당을 다윗 왕에게 빌려주고 그리고 훗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제사 드렸던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요 결국엔요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참된 헌금은요 하나님은 그냥 받으시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중심, 마음의 중심,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제가 그랬잖아요. 얼마냐가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드리느냐? 네. 어떻게 안에는 과연 헌신된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저는 몰라요. 우리 성도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11조 참 가장 부담스러운 헌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조의 정신이 뭔 줄 아십니까? 어떤 분들 오해를 해요. 11조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겁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건강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지금 호흡하고 숨 쉬는 거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겁니까 이거? 안 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직장 내가 잘 나가고 공무원 해가 종직장 뭐 재벌 뭐 그냥 그 회장인 그런 기업 다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사실 내 거 아니에요. 재물도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잘해가지고 공무원 해가 또 해가지고 많은 재물을 모아 천만에요. 여러분 그 재물이 어느 날 갑자기 솔로몬이 고백했잖아요. 사라지기 시작하면 마치 날개가 달린 것처럼 다 날아갈 것이라 했어요. 왜 대재물이 하루아침에 폭삭 망합니까 여러분? 왜 부자 3, 4대 못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조의 정신이 뭔 줄 아십니까? 아버지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11조 정신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10분의 1 그 내 것, 절대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그분의 것이에요. 우리가 신년도 이 특별헌금 작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헌신하는 자세, 희생하는 자세.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은혜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되고 이 헌금을 통해 갖고 오늘 우리 역시 아리우나의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주셨던 그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축복을 보상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존 비비어스가 쓴 순종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99.9%의 순종도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100%의 순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100%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25년 동안 하수고대했던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어느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상에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거부했습니까? 아니요. 3일 길을 갔어요. 그 아들 데리고. 이삭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모리아 산에 올라갔어요.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 아들을 묻고 제단 위에 올렸어요. 마지막 칼로 찔러 죽이기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나님 만류하시고 네 뒤를 돌아봐라. 돌아보니까 순양이 한 마리가 가시덩불에 명이 된 거예요. 네 아들 되는 저 약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 이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여러분 바로 그 모리아 산상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제단의 그 자리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세워졌어요. 이미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어진 축복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까지 마셔갖고 순종하는 그 가정 그 가문을 통해 그곳에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여러분 해본 나라는 신학자 이런 나라에서요. 참된 헌신은 85%로 만족할 수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참된 헌신은 100%.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은 100%. 이 사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시는 것은 물질이기보다도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 물질이 얼마인 것에 관심을 두시기보다 지금 물질 앞에 있는 네 마음이 어떠냐? 어떤 자세로 나를 섬기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헌금에 대한 새로운 자세, 정신을 가다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섯 교회 제자를 불러다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보는 숫자적 계산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의 마음, 어떻게 두 랩돈을 헌금했는가, 그의 마음, 신실한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오늘뿐만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가운데 헌금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뿐만 아닙니다, 내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이런 신실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드리는 헌금의 이 자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과 헌신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품고 헌금 생활에 정진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작정할 때도 이런 정신으로 작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전가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는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마음에 스쳐지지 않은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적은 물질이라도 희생하는 마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드리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헌금 생활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50장 하면서 우리 작정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저는 지난 주간 막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시죠? 예, 제가 45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가 싶었어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45년 전에 제가 군 생활할 때 계급이 상병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친구들이 그 다음 해에 많이 끌려가서요. 광주를 끌려가고 어디를 끌려가고 우리는 수개월 동안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워카 신발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끔찍스러웠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제가 45년 만에 비상계엄도 되었다 그러니 제일 기억이 그거예요. 이거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 군인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예, 실탄도 빼고 뭐 총기도 내려놓고 뭐 갔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참 또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 나라를 사랑하사 몇 시간만 6시간 만에 딱 끝나도록 하셨으니까 그래도 지금 후유증이 참 큽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반도짜리 나라가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되고요. 군사적으로 5대 강국이 되었어요. 지금 스포츠, K, 문화 전 세계가 난립니다. 이번에 정말 치명타를 아직까지는 좀 모르겠는데요. 그 여파가 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욕하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위생자들 뭐 이해할 것 없이 욕하고 비판하지 말고 우리는 어째 대한민국 위하여 국가와 나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저는 속히 안전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국가이기 때문에 나라이기 때문에 하실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속히 모든 분위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깨어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만 옷을 사냐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처럼 우리 또한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라고 하는 진정한 자세로 신앙생활, 헌금생활을 통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 가정, 범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용하는 주의 종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